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아기를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손님들은 아기를 위해 갖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옷도 주고 반지, 장난감 등등. 근데 어떤 사람이 예쁜 부채를 선물했어요. 아기는 그 부채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부채에 그림이 그려지고 화가의 사인이 새겨지면 그 부채는 일개 장난감에서 고가의 예술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아이의 손에서 그 부채를 잠시 빼앗으려고 했으나 아이가 부채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는 아이의 부채에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비롯하여 건강, 물질, 삶을 주님께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 드려 보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친히 그림을 그리시고 이름을 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명품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부서지고 깨진 못난 인생이지만 주님께 쓰임 받으면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 항존직분자인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을 앞두고 이 시간 직분자란 무엇인지를 살피고 어떤 분들을 직분자로 뽑아야 하는지 성경의 기준을 살피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든지 뽑히면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부르심인 줄 알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들려져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집사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목사든 장로든 서리집사든 교사든 유모든 찬양대든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기도 하기에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도덕적인 자격을 말씀하고 있고 9절은 신앙적인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분자의 자격 기준을 논할 때요, 영적인 자격보다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인간이 되어야 영적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기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들에게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직분자는 착한 사람은 기본이고 좋은 신앙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부실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가로막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집사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에서 정중하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존경할 만하고입니다. 도덕적 기준은 한마디로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는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중하고, 즉 존경하다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사람됨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구이언이란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는 저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말에 신실하여 일구이언하지 않습니다.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요, 알코올 중독을 말합니다. 중독 아시죠? 술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여, 참 머리도 좋아요. 거꾸로 해석하여 약간의 술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술을 먹을 수 있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만, 성도는 애초에 술을 멀리 해야 합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을 먹게 되면 결국 취하게 되고, 취하는 것은 방탕함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금지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 알코올이 중독시키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중독들은 조심해야 돼요. 니코틴에 중독되어 담배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고민해서 찾아오기도 해요. 아침에 교회 오려면은 옷도 갈아입고 양치질도 하고 진한 향수도 뿌리고 오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코를 만지는 거 보니까 내가 담배 피는 거 아는가 봐요. 어떡하면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기도해 주세요. 중독이 막 힘든가 봐요. 자,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빨리 끊어서
건강하게 또 주변 사람들과 더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니코틴에 중독된 담배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건전한 중독성의 취미 생활들도 많아요. 불건전한 중독성의 취미 생활들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화투에서부터 컴퓨터 게임까지 줄을 지어 있습니다. 바둑이나 낚시, 등산 등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도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가 중독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독돼 가지고 스마트폰과 카톡하느라고 밥 먹다가 숟갈 대신 스마트폰으로 밥을 퍼먹지 않나. 이게 존경받을 만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년 합니다만은 매년 지금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를 안 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도 몰라.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좀 으쓱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만 악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사람이요,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이득을 탐내는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이득을 남기는 것은 정당해요. 다만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도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쳐서는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집사가 아니라 잡사입니다. 잡사. 이상이 도덕적인 자격이었다면 신앙적인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자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양심과 비밀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도덕적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믿음이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 깨끗한 양심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양심은 바르다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양심이 바르지 못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라야 믿음이 자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즉 믿음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영을 통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한 기적을 맛보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히 체험하고 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각종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헛된 바람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름지기요. 그래서 집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우는 복음생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영적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분들은 그 삶이 존경받을 만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집사로 임명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흠집이 발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주어 봉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도덕적인 자격을 8절 11절은 각각 논했습니다. 9절에서는 영적 신앙적 자격을 살폈습니다. 이제 집사의 자격 심사는 끝나는가 했는데요, 12절에는 또 하나의 자격 규정이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8절 11절 했는데 11절은 이제 권사인데 나중에 말씀을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영적 신앙적 자격을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의 자격 심사가 끝나는가 했는데 12절에는 또 하나의 자격 규정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정적인 자격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냐는 거예요. 첫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짧은 생각이에요. 안 돼요. 오히려 한 아내의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내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당장은 눈 가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허울은 벗겨지는 날 더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자격이 구비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집사의 자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집사의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권사의 자격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도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직분자의 아내라는 의견과
직분자로서의 여자를 가리킨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두 경우에 다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은 직분자 권사의 자격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하고, 정숙은 품위를 말하죠. 품위를 말하는 것으로요. 권사들도 남자 집사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함, 이전 성경에는 참소라가 나왔죠. 모함, 참소하지 말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남자 집사인 경우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였어요. 같은 의미죠. 두 경우 공통점이 뭡니까? 말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말에 관한 규정,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지감을 떠나서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본이라고, 상식입니다. 상식. 말이 신뢰할 만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남자에게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반면 여자에게는 모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험하다, 참소하다는 의미는 남을 헐뜯는 거죠. 막 헐뜯는 거, 남을 사정없이 막 비방하는 거, 이유 없이. 왜 하필 여자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지 않은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남자에게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여자에게는 왜 참소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고 했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남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상 일을 하다 보면 일구이연을 할 위험성이 많고요. 본의 아니게 막 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기 싫어. 여자는 그 기질상 모함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할 줄 알고 긴장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5, 60대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집사 권사인 것 같아요. 서로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 거 보니까요. 그분들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걷기를 하면서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요. 다물지를 못해요. 지나가면서 들으면 그 권사 있잖아, 그 목사 있잖아, 뭐 막 싸잡아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냥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지 몰라. 민망했어요. 민망. 여자는 모함이 기질인가? 남자가 그러는 경우도 있죠.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있어 그래요. 남성 호르몬 주사 맞으셔야 돼.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기질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권사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절제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방종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 통제해야 돼요. 모든 삶에. 또 존경받을 만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권사의 자격입니다. 하지만 비록 여자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영적인 자격이나 가정적인 자격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 속에는 여자들도 역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규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신앙 공동체의 직분은 믿음의 비밀을 맛본 사람이 맡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야 믿음의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13절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단순히 세상적인 명예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위치, 즉 영적인 권위와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복입니다.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존경받는 직분자들은 따로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모든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많이 쌓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순간입니다. 영원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담력을 얻게. 담력은 담대함, 확신을 의미합니다. 담력이 없으면 할 일도 못하죠. 저는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아주 기죽고 살아서 그런지 이 배짱, 이 담력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겁에 질려가지고 뭐 하라면 막 겁먹고, 눈이 커서 그런지 하여튼 겁이 많아가지고 용기 있게 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었었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선생님이 주번장을 시켜줬어요. 주번장은 지금도 그러나요? 애들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할 때 1학년, 6학년 다 집합시켜 차려 열중샷, 차려 교장 선생님께 경례,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주번장 출신이에요. 딱 해서 차렷 열중샷 하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늘이 빙빙 도는데 제가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그날로 퇴출당했습니다. 불행한 거. 그렇게 담력이 없어. 막 겁먹어서 못.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좀 일찍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교사 시켜. 근데 교사를 했는데 기도 순서가 왔어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 자신이 없어가지고 며칠 막 금식 아닌 기도를 막 하고 다 적었어요. 남들은 그냥 하는데 나는 적었어. 딱 앞에 서니까 하얀 건 종이 맞고 검은 건 글씨가 맞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3, 4주 교회 못 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당당했어요. 못하면 다 한다고 이제. 그래서 어떤 작은 거인이라 그러더라고. 배짱 좋다고. 사람은 담대함, 용기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필수적인 용기와 확신을 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진실되고 성령 충만하여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더 큰 담력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뭐 기분에 따라서 하고 때려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을 낼 만합니다. 여기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 때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 자체로 혹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물건은 사용할 때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반주자가 반주 너무 잘하시죠?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는 사용하지 않으면요, 값은 비싸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집에 다른 가구만도 못합니다. 쓰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면 소음이 되고요. 잘 사용할 때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나 학벌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느냐가 가치 평가의 기준입니다. 메트로놈 아시죠? 메트로놈은 음악이 빠르기를 측정해 주는 기계잖아요. 맨 처음 특허를 낸 사람은 독일의 멜첼입니다. 그는 베토벤의 친구로 기계공이었어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고생했는데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런 베토벤을 위해 멜첼은 보청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참 좋은 친구네요. 그죠? 또 메트로놈도 만들어 줍니다. 메트로놈 표시를 할 때 M이 나오죠. 멜첼 메트로놈의 약자입니다. 그 당시 기계공이 멜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트로놈을 통해 베토벤의 음악에 쓰임 받았기에 그는 음악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조건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요, 쓰임 받으면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챙겨주시니 나의 부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쓰시더라고요.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요. 담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일한 것에 비해서 주님께서는 과분한 상급, 분에 넘치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힘에 벅찰 때도 있지만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부서지고 깨진 못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으면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황홀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